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니 있는 자가 나와 함께 같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겠다고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부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간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세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른손 불끈 쥐고 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지금의 살고 있는 집이 처음은 아니죠. 그것이 몇 번째인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몇 번째 집인가 몇 번째 거처지를 옮겨왔나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여러분도 헤아려 보면 참 많이 있겠죠. 저는 어림잡아서 한 16번, 17번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처지를 옮겨가면서 그 장소마다 잊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교회 안에서 살던 때가 있었고요. 몰래. 그 사연이 있었겠죠. 제가 신학하기 전에 큰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제 아지트를 교회 안에 몰래 만들어 놓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억나는 건요. 첫 번째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인데요.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와 봤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는데 아니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고시원이 망해서 왠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다른 고시원에 가면 되지 할 텐데 당시에는 뭔가 쫓겨나는 것 같고 또 뭔가 망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때가 한 20대 후반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20번 가까이 거처지를 옮겨왔는데 있는 곳마다 환경은 다르고 또 사건, 사고는 달랐어도요.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또 같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황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은 거처지를 옮겨다니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고백이 있으신가요? 아무 고백도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이든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둔감한 자이든지 또 불신자일 거예요. 숱한 세월 아브람과 사라는 거처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가? 함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오늘 1절을 보니 하나님이 사라에게 관심 보셨는데 그것을 두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돌보셨고 행하셨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돌보셨다 말씀하십니까?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어떻게
돌보셨다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말씀은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말씀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말씀 받았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할지라도 증거가 있고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믿음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게 언제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여요. 자,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임신하였는데 언제 임신하였다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시기가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드. 예, 이 시기가 야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뜻은 어떤 정해진 그 시간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정해진 그 시간에. 어쩌면 명확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과도 비슷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의 개념에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타임, 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 말을 하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하신 그 사건에 명확하게 일어나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그 시기, 야드와 카이로스는요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입니다. 언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오늘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말씀하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자, 우리는요 아브라함 가정에 말씀하신 대로 출생한 이삭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무슨 큰 업적을 남겨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란 의심치 않는 순수한 생각,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전에는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어떤 사역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야만 나도 약속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바꾸고 집 안에서 사는 것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신 최고의 약속은 뭘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고 그 결과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연인들이 사랑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열매는 보여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는 보입니다. 우리 주보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 바울은요 기적을 행할 때에 아무나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인데요.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보고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고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주보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받았을 때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기적을 행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왜 배척했습니까? 왜 믿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다시 읽을게요. 3절이요.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종교를 가져올까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왜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하나님이라고? 아니 우리가 아는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아니 예수의 동생들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아니 자기가 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요. 내가 아는 어떤 개똥이 엄마의 아들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란 것을 내 눈으로 지켜보고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개똥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죠. 왜?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고향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 알기에 믿지 못합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어떻게 해요? 6장 6절 보니까 예수님 반응이 어때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다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상히 여길 수 있습니까?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 몰랐다는 건 전능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 볼 때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은 근데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따라해볼까요? 다우마죠. 예, 다우마조라고 해서요. 정작 누구보다 자신을 더 잘 안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통함과 또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는 표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이렇게 못 믿다니 너희가 정작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본체인 나는 믿지 못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통함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단지 능력의 과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억지로 기적 보여주지 않으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히 말하면요. 믿음은 기적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시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거죠. 이상히 여기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 네. 아브라함이요. 이쪽 저쪽 샛길로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25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눈앞에서 목도합니다. 25년 만에. 여러분은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25년간 기도 제목을 갖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요 25년간의 세월이 흐르면 중간에 다 포기하거나 잊어버릴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아브라함은 25년간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고 한 목적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히 존재 너희에게 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것이 너희들이 재앙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닌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보낼 건데 회복이 일어날 건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 말. 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그럼 나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지금 읽은 말씀은요, 바로 전에 읽은 예레미야 말씀과 같은 배경을 갖고 씌워진 글입니다. 그게 뭐예요?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갈 텐데 에스겔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37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계획하셨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구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구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루어지겠지만 너희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포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 자유를 얻게 되기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럼 그 진짜 자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에서는요 같은 배경 가지고 내게 기도하여 나를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너희가 지금 재앙이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이끄십니다. 왜 그래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진정한 자유와 복이 넘쳐나기를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지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자, 사라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6절 예, 창세기 21장 6절 7절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의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하나님 말씀에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어요. 웃습니다. 근데 지금 21장에 사라가 웃는 걸 보니까 어디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있지요?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 말씀에 예, 성경 창세기 18장 12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창세기 18장에도요 이때 사라가 웃습니다. 왜 웃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내가 노경에 아이를 낳으려고 의심과 불신이 섞인 그런 웃음을 짓습니다. 자, 근데 21장에 오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와, 진짜 이루어졌네. 진짜 신뢰와 감탄, 놀람의 웃음입니다. 이게 뭔 차네요? 다 웃음이라고 다 같은 웃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곳곳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이 땅을 살면서 계속 거처를 옮겨 다녔고 또 앞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데 거처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뭘 옮겨주셨는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찾아뵙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죠.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삶의 변화가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산자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집만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참 자유와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시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